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이유는 특별한 스피커가 오셔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지용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 27권, 신약성경을 공부해 갈 때에 사실은 신약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그냥 그 성경만 알아도 돼요. 다른 지식 없이 그 성경만 알아도 그 성경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성경들이 있죠. 신약성경 중에는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초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 구약에 대한 이해예요. 특별히 구약 중에서도 사실 전반적인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지만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이해해야지만 됩니다. 만일 출애굽기와 레위기, 예레미야서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만 히브리서는 손을 대지 않는 게 나아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몇 가지 중요한 기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구약을 이해하는 거겠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기초는 뭐냐면은 히브리서가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서를 여는,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되겠죠. 히브리서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가. 사실은 지금 오늘 히브리서는 저희가 월요일부터 DTS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를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월요일에 제가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렸어요. 오늘 그걸 다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히브리서는 64년에 있었던 로마의 대화재의 방화범으로 지목되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즉 우리가 네로 박해라고 불려지는 그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로 박해 이전에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크고 작은 박해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견딜만 했었어요. 하여튼 견딜만 했었죠. 그러나 64년 로마 대화제로 말미암아 그 방화범으로 그리스도인이 지목된 그 네로 박해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박해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에 직면해야만 했던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벌벌벌 떨어야 됐던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초월하는 그 능력 밖의 박해였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왔죠. 대화제의 방화범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그 사나운, 그 미친 사냥개의 먹잇감이 되어서 그 사냥개에게 목이 찢기는, 얼굴이 찢기는, 그 살이 찢겨서 죽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해야만 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로마 사람들로 가득 찬 경기장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야만 됐었습니다. 그 맹수와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뿐만 아니라 산채로 묶여서 그 뜨거운 불에 타져 죽는 그 끔찍한 고통, 그 두려움, 이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 좀만 참자, 이를 깨물고 좀 참자,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박해가 아니었었어요.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는 그 네로 박해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처했을 때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질문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죠. 기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에 의하면, 정확한 기록 문서에 의하면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버립니다. 내가 미쳤냐? 예수 때문에 내가 죽게. 내가 미쳤냐? 예수 때문에 내 자녀가 죽고 내 재산을 몰수당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광야로, 들로, 계곡으로 도망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잡혀요. 그리고 배교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의 길로 나아가요. 그러나 순교를 당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지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나? 만일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지. 그렇죠. 그러나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처참한 그 공포와 두려움에 직면해만 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 뭐 하시나? 왜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가? 내가 예수 때문에 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이 고난 당하는 것이 가치가 있나? 의미가 있나? 그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믿음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된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갈등 가운데 있었던 처참한 상황과 극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인사말 없이 곧바로 시작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을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곧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가 누군가, 도대체 내가 예수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죽음당하는 것이 가치가 있나, 의미가 있나 라는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초반부터 설명하죠. 예수는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는 누군가,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들 다 합친 것보다도 뛰어나며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과 계시와 환상과 기적을 다 합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말씀이 훨씬 뛰어나다라면서 이제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나며 3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제 드디어 히브리서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여호수아가 준 안식보다도 훨씬 뛰어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라면서 이제 주제가 바뀌기 시작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쉴 수가 없었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지요. 출애굽하면서 바로 안식을 누렸나요? 아니요. 무려 40년 동안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또 방황해야만 했었어요. 무려 470년. 그 470년의 긴 방황, 쉼 없는 삶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드디어 이스라엘은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그 안식은 일시적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빼앗으면, 포로 잡아가면, 이스라엘을 쫓아내면 그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무려 470년 만에 주어진 놀라운 안식인 것은 맞지만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완벽하며 영원한 안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주신다는 그 안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지금 감옥에 있고 경기장에 있고 묶여져 지금 불에 타서 죽고 있고 도망다니고 광야로 계곡으로 산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는 나는 도대체 예수가 준다는 안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신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혈통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믿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겠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너무나 아쉽지만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내 지금 상황이 처참한 상황이고 극한 공포와 두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평안과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며 오늘 본문인 11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면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장인데 모두 1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언급된 이 16명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장, 믿음의 전당이라 불려지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16명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그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 상황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상황을 믿지 아니하며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16명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억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의 삶과는 정반대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기드온, 다윗, 모세,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를 이렇게 말해요.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그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수로 말씀하세요. 도대체 홍수가 뭔가? 여러분, 노아는 홍수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결과는요, 사람들의 비아냥입니다. 조롱거리예요. 사람들의 거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냈어요. 그 다음에 언급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소개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나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주께서 부르신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저는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에서 어떻게 소개하는지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찾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소개하죠. 얘들아, 하나님이요, 너희들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멋있나요? 바랄 수 없, 하나님도 아세요. 못 바라지. 그건 기대할 수 없지. 포기하는 게 맞지. 뭐가 있냐, 뭐가. 근데 니네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 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이야.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성취되도록 해낸 사람. 히브리서 11장이 언급된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의 삶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이에요. 그의 상황은, 그의 형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가 되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27권에 혹시 성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성공.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공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답하세요. 10번, 27권 신약 성경 가운데 성공이란 단어, 저 믿으셔도 돼요. 저 목사님들한테 성경 가르친 사람이니까 제가 여러 번 조사했어요. 기억하세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공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다 실패란 말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도록 부르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신실하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름받지 않은 것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지 마세요. 부름받은 것을 위해 쓰고 수고하세요. 성공을 위해, 부자가 되는 것을 위해,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가는 것,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죠. 그건 단지 도구일 뿐이죠. 믿음을 지키도록, 신실하도록, 성실하도록
뭐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시죠? 이제 됐다.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어. 근데 안 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왜 없겠습니까?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 16명의 사람들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17번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에요. 누가 이 17번째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길 원하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그 17번째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기 있다. 너도 그랬구나. 너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구나. 주께서 부르신 그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상황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왜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16명의 모든 사람들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사람들을 일컬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아이, 저 사람 교회 다니지만 저거 돈 몇 푼 쥐어주면 돼. 아, 저 사람 저거 자리 약속하면 돼. 아, 저 이성 남자든 여자든 그 몇 명 만나게 해주면 돼. 여러분 이런 건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은 뭐로도 안 돼. 저 사람은 돈으로도 흔들 수가 없어. 자리로도 흔들 수가 없어. 명예로도 흔들 수 없어. 어떤 말로도 흔들 수 없어. 이성으로도 흔들 수 없어.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아.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싶지 않으세요? 누가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길 원하는 것이겠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모든 눈을 상황과 형편에 두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한 다음에 저는 오늘 12장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11장에 제가 지금 나눠드리는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신 다음에 12장 1절을 보시겠어요?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 16명을 언급한 다음에 12장 1절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질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언급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할까요? 11장에 언급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품에서 아브라함과 모세가 우리를 지켜보겠죠. 야야야, 아브라함이 모세에게 말하지 않을까? 모세 일로 와봐. 저기 호산나 교회 봐봐. 호산나 교회 성도 봐봐. 누구? 저 사람 대단하지 않냐?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 모세가 아브라함한테 그러겠죠. 그래 말이다, 대단하다. 아브라함, 야 너는 그때 태어난 거 감사해. 너는 지금 이때 태어났으면 넌 믿음의 조상 못 돼. 아브라함이 모세한테 그러죠. 지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잠깐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아들만 3명인데 제주도에 산 적이 있어요. 영국에서 돌아와서. 그때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 이제 고3이 됐는데 그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때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부를 했어요. 함덕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에 농구부가 있었고 그때 소년 전국체전을 하면은 언제나 이렇게 시합을 해서 제주도 대표를 뽑는데 제주도는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가 나갔었어요. 그 초등학교 전체가. 저희 아이가 농구를 했었는데 한 번은 그 대표로 뽑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못 갔었거든요, 강의하느라. 근데 제 아이가 그러다, 아빠 나 농구하는 거 한번 와서 보세요. 그래서 제가 모든 강의 일정 조정해서 그 경기하는 날 제가 보러 갔어요.
제주도 초등학교 농구부는요, 항상 결승전에 붙는 팀이 있어요. 저희 아이는 함덕초등학교고 항상 붙는 팀이 A라는 초등학교예요. 결승에서 항상 붙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 A 항상 붙고 요 A를 이기면은 도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늘 결승에서 붙어요. 왜냐하면은 제주도 전체에 딱 두 학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선이면서 결승이면서 결승이면서 해서, 여러분 근데 그게 더 치열해요. 만일에 뭐 경기를 10번 해야 된다 15번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칠 수도 있는데, 아니요, 한 번만 이기면 도대표.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돌아가요. 애들이 뭐 얼마나 오심을 짜서 합니다. 짜서. 근데 작년 그 전년도에는 저희 아이 함덕초등학교 팀이 제주도 대표로 나갔는데, 올해는 4쿼터 마지막 1, 2분 남았는데 2점 차로 지고 있는 거예요. 1분 남. 여러분 농구는 그 초가 빨리 떨어지잖아요. 뭐 5, 4, 3, 1 빨리 떨어지잖아요. 근데 애들이 긴장했는데, 이게 애들이 좀 잘하면 예선도 거치고 갔으면 좀 경험이 있을 텐데, 예선이 곧 결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받으면 써요. 받으면. 그러면 안 되지요. 받으면 이렇게 잔다음에 정확해서 이렇게 딱 써야 되잖아요. 받으면 써요. 근데 계속 5, 4, 3, 2 하는데 제 아이가 딱 잡았어요, 공을. 그래서 아이가 쐈어요. 제 아이가 쐈어요. 쭉 나오는데 1 딱 끝났어요. 심판이 휘슬을 빡 불었어요. 근데 공이 날아가다가 튕기고 나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자 제 아이가 달려가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쏴요. 안 들어가요. 다시 쏴요. 이미 끝났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심판이 휘슬을 불면 내가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도 공 내려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심판의 휘슬을 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달려갈 때예요. 멈추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휘슬을 불 때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때면요, 하나님 자 조금만 10분만 하루만,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그러나 아직 불지 않으셨어요. 코로나 힘드시죠? 여러분 지금 멈출 때 아니에요. 지금은 뒤로 물러나 침륜건대 빠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믿음을 지킬 때예요. 나아갈 때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이 내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됐다, 심판의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달려나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좋죠.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 다음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기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초는 구약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의 기초는 이 히브리서가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됐는지를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히브리서의 역사적 배경은 네로박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네로박해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박해가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짓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별한 상황. 일평생에 한 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몇 세기에 걸쳐서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니까, 특별한 상황이니까, 고난의 상황이니까 죄 좀 져도 되지 않아요? 거짓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좀 약간은 두렵잖아요. 내 자녀가 죽잖아요. 내 자녀가 그 무서운 사냥개의 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양이 되지 않을까요? 많은 죄, 큰 죄 말고 조금 죄 져도 거짓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성경이 말해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무거운 모든 죄,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려우니까 이 정도 죄는 되겠지?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든지 참되십시오. 무엇에든지 거룩하셔야 돼요. 무엇에든지 진실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 정도의 죄는 용납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절대로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래, 나는 외로우니까 이 정도의 죄는 괜찮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며칠을 굶어서 절박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죄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죄를 멀리 하십시오. 얽매기 쉬운 죄들이 있어요. 그 얽매기 쉬운 모든 죄들을 싸워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죠.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웠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와 싸우세요. 목사님, 제가 먼저 싸울 테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돼요. 죄는 절대로 사람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죄는 절대로 소망과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사람을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의 유익, 잠깐의 허기를 면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잠깐의 쾌락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것이 반드시 나의 발목을 잡아서 나를 얽어매기 시작해서 나를 반드시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적어도 수요일 날 여기까지 나올 정도의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미 죄와 싸우고 계시다고 제가 알아요. 알죠? 확신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어떻게 전쟁에서 피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팔 하나를 안 잃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성경연구학교 책임자로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책임자를 맡기 전에는 예수전도단에서 성경연구학교 책임자로 오랫동안 있었죠. 제가 항상 사무엘 상하, 여호수아서를 가르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적용 때 한번 들어보세요. 강의를 모두 마친 다음에 제가 저희 학교 학생과 간사들, 그때 한 8, 90명, 거의 100명 되거든요. 그 중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 180, 190, 등치가 이만한 사람들 10명을 뽑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키가 가장 작은 사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가장 작은 사람, 힘없는 사람 10명을 뽑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너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야? 재정, 미래, 직장, 돈 다 적어요. 그래서 키 큰 사람들을 여기다 붙여요, 제가. 그리고 그 키가 작은 사람들한테 제가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제가 페트병, 요 조그만한 거, 그걸 준비해요. 그리고 제가 거기다 써요. 말씀이라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역할 감당할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말씀을 너에게 맡기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라. 빼앗기지 마라. 그리고 제가 그 10명, 키가 가장 작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10명에게 제가 그 콜라병을 맡겨요. 그리고 나서 키 큰 사람한테 말합니다. 무조건 뺏어라. 무조건 벽에 던지든 옷을 찢든 짓밟든 상관없다. 이 이후에 생기는 것은 내가 학교장이니까 모든 병원비는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 무조건 뺏어라. 장난할 거면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1분 줍니다. 여러분, 장난칠 것 같죠? 장난 안 칩니다. 뺏어라. 그러면 애들 눈빛이 달라져요. 시작해서 시간을 재면요, 여러분, 등치 큰 사람들이요, 그 작은 사람을 벽에다 던집니다. 정말 머리가 깨져요. 피가 나고요, 옷이 찢어져요. 못 지킵니다. 금방 뺏겨요. 20초, 30초 만에. 그럼 제가 그 페트병을 다시 가져와요.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한테 다시 말하죠.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주마. 내가 다시 맡기길 원하니?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게. 내가 다시 맡기길 원하니? 이제 그때 애들이 표정이 달라져요. 내가 다시 한번 맡기마. 이것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맡기마. 부탁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줘라. 옷이 찢어져도 괜찮고, 만일에 부러지면 내가 책임지마. 내가 다 책임지마. 한 번만 지켜줘라. 그때 애들이 모여서 상의해요. 큰 애들한테 말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뺏어라. 시작. 아까보다 더 치열해요. 여러분, 큰 등치 큰 사람들이요,
두 사람을 들어서 벽에다 던져요. 그리고 다시 와서 그 병을 붙잡아요. 30초가 지나요. 그 바로 전에 20초 만에 뺏겼는데 40초가 지나요. 여러분, 그 작은 애들이요 소리를 질러요. 아! 하면서 그걸 붙잡아요. 45초가 지나요. 50초가 지나요. 아무리 던져도 이제 뺏기지 않아요. 55초, 59초, 60초 땡! 여러분, 그때의 감격은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전쟁인데 어떻게 피가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게임 같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게임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믿음을, 은혜를 악한 사탄은, 상황은, 고난은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다리 꼬고 앉아서 여러분 기도 세련되게 한다고 믿음이 지켜지지 않아요.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그때 비로소 그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세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직장을 잃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아니요, 그래도 안 돼요. 절대 죄짓지 마세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거룩하며, 진실하며, 성실하며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이, 그래 참아라, 그래 힘들지 참아라, 나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이야, 나도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갔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유명한 12장 2절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의 주로 번역되는 그 헬라어는, 주로 번역된 헬라어는 한번 들어보세요. 펜이 있으신 분 한번 적어 넣어 보세요. 알케고스라는 헬라어예요. 좀 어렵죠? 믿음의 주 할 때 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알케고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주인 주자로 번역한 것은 적절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안에서도 이 알케고스라는 단어가 12장 말고 앞에 또 한 번 쓰였어요. 근데 거기서는 창시자, 시작한 자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전을 찾아보시면 어떤 한 단어에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 뜻이 있죠. 우리가 알죠. 공부를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믿음의 주로 번역된 헬라어 알케고스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1번이 주가 아닙니다. 창시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이 단어예요. 그것이 첫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되기를 소원해요. 왜냐하면 성경 이외에 2000년 전에 헬라어로 기록된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 소설, 연설문, 많은 작품들이 있죠. 근데 그 작품들을 보면, 성경 이외의 작품들을 보면은 이 알케고스라는 단어가 자주 쓰여요. 그런데 성경 이외에서는 알케고스는 제가 이제 설명드릴 그 단어로 99%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게 원래 뜻이에요. 주로 번역된 것도 좋지만 전 이렇게 번역되면 좋겠어요. 그 단어의 뜻은 저자란 뜻입니다. 알케고스라는 단어의 뜻은 저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저자, the author로 저자로 번역이 됐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믿음의 주라는 단어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믿음의 저자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저자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글을 쓰는 거죠. 저는 옛날에 책을 한 권 쓴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절판해서 이제 팔리진 않지만 옛날에 스위스에 있을 때 한 출판사에 급작스러운 부탁을 받아서 어떤 사정 때문에 제가 4일 만에 책을 쓴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강의하고 저녁에 와서 밤새도록 책을 써서 4일 만에 써서 원고를 보냈는데, 보내고 났더니 아참 이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썼더니 이거 좀 너무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했죠. 그거 다시 보내주세요. 그래서 원고를 40%를 덜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시 보내주세요. 왜냐면은 봤더니
실명이 거론되어 있어요. 어떤 교회 이름과 어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름이 실명이 거론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허락을 받지 않았더라고요. 다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바꿨어요. 다른 이름으로. 그리고 얘를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보냈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할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없어요? 있지요. 왜요? 제가 누군데요? 저자니까요. 저자는 이 내용을 기록할 것인지 기록하지 않으실 건지에 대한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저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믿음의 역사를 적어 나가시다가 생각하시겠죠. 이건 너무 어려워. 아니야, 이건 얘한테 너무 힘들어. 너무 가혹해. 그러면 그 내용을 빼실 겁니다. 그러나 아니야, 얘 이거 감당할 수 있어. 이 다음에 기가 막힌 반전을 내가 줄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거 경험해야 돼. 이것만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반전이 올 건데 이걸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 근데 이거 좀 어려울 텐데 견딜 수 있을까? 아니야, 견딜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확신하시면 그 믿음의 내용을 내 삶에 적으시겠죠. 여러분, 이 믿음 있으세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에는 저자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그런 기도 하시겠어요? 예수님, 나를 신뢰하심으로 이 이야기를 내 삶에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았어요. 쉼표일 뿐이에요. 누가 쉼표로 끝납니까? 아직 마침표가 끝나지 않았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휘슬이 불려지지 않았어요. 이야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혹시 이런 기도 드리면 좋겠죠. 하나님, 내 삶에 주께서 기록하길 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마음껏 적으십시오. 내 모든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 적는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내시옵소서.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요. 도박하지 않아요. 절대 장난치지 않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지고 절대 장난치지 않아요. 아이고 이런 게 너한테 있었구나, 미안하다, 나 몰랐네. 아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신실하세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믿음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내 삶에 적혀지고 있든지 간에 눈을 들어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 그분의 이야기를 마음껏 적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좀 이런 기도 하시겠어요? 예수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적길 원하시는 바로 그 이야기 적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낙담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그 이야기를 완성해낼 수 있도록 주와 함께 좀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히브리서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지 않으시겠어요?